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3장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고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 안식이 무엇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장에 넘어오면서 그 안식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고 또 이 안식은 믿음 없이 순종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의 출처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이 안식이 출애굽 1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약 성경에 두고서 두고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다윗도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 7절에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신약시대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 바로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고 하시면서 또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아니고 모세가 준 안식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 이 앞에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것으로 누리시려고 했던 그 안식,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유업, 천국 유업, 그런데 인간의 죄로 깨져버린 그 안식, 바로 그거,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식을 매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한다는 것은 이전의 구약에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 외에 다른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정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제7일 안식일, 이 토요일이
주일로 변경되는 어떤 근거 성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도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라고 했습니다. 옛 계명되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은 폐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이 안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세계, 새로운 구원의 세계, 영적 생명의 세계, 또 새 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신약 세대는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안식일엔 주일을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주일을 지켰어요.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근거 성경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예배 드리며 밤새도록 강론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졸고 있던 유두고가 산청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연보하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성령님이 그때 강림하세요. 그 오순절은 부활 후 7번째 되는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성부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다 주일날 역사를 하셨어요.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이 안식을 이 주일에 맛을 보는 겁니다.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과 그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식은 큰 안식, 창조 때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휴가 받아서 얻는 잠깐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내는 그 안식, 이 안식을 할 때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하신 그것을 가지고서 안식하고 누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랑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안식의 세계가 무너졌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라 그랬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쉬신같이라고 했는데 단지 여기서 쉰다는 말은 피곤해서 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쉬심이라는 것은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그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정해주신 그 안식이에요. 인간의 죄로 무너지기 전에 그 안식,
그리고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도 힘쓰라고 되어 있죠. 이 11절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이 12절 1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좀 중요하고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12절하고 13절만 딱 떼어내 가지고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라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왔지? 왜 나왔을까? 이 말씀이 여기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싸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그 영적 싸움이라는 그 문맥 속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이번 주에 안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안식 하면 본문에서도 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안식 그러면 이 세상에 살다가 피곤한 가운데서 충전을 받는 약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종류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근본적이어서 창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 이거 좀 표현하면은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해 좀 스케일이 좀 다른 그러한 차원, 크기가 다른 그러한 안식이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목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목적이 안식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조 세계의 목적이 안식이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인간의 죄로 깨져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충만하게 누려야 할 그 맛, 충만하게 누려야 할 만큼 누려야 할 것을 지금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안식은 아주 그냥 근본적인 설명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우주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풍성함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쓸지니 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뭐죠? 이 샘플, 순종하지 않는 샘플, 출애굽 1세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 우리가 그러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은 힘쓰지 않고 대충 우리가 살면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2절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운동력이 있다는 표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더 좀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찌른다는 표현보다도요, 이 원문의 표현 중에서는요, 관통한다, 꿰뚫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관통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구석구석, 뼈 마디마다, 관절과 골수 제일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쪼갠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나누고 분배하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관통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옳은 것, 아닌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이것들을 나누고 분배를 합니다. 깊이 관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 중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 왜냐하면은 관통을 하니까, 관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판한다는 이거. 이렇게 12절 말씀을 이제 13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부연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빛이 나타난 것처럼 환하게 나타난다. 이전 성경에는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관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관한다는 표현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결산하시는 하나님, 결산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을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유예했던 그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던 관통하고 쪼개서 정리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 앞에 다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결산하신다는 말씀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결산을 하려면은 결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결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결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산을 한다는 말 속에는 과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관통하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산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예,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아마도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전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순종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시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3살인지 4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을 한대요. 그래서 20세 성인식을 할 때 이 모세오경 암송하는 것을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지 신앙의 경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으로 읽고 필사하고 할 때 좀 덜 재미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무감도 있고 남들이 하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안내하는 이 성경은요, 우리의 경전이니까 내지는 우리가 배우는 글이니까 라고 우리를 안내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책이니까, 경전이니까 성경을 읽으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 과정을 우리와 같이 걸어가는 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필사할 때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글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시는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무감보다는 이게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날성검같이 우리를 깊이 관통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쪼개고 정리하고 판단하시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과정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리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속속들이 깊이 관통하시고 쪼개서 정리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그 말씀에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으로 생각하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경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암송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 저희들 게으르고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무장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